독불장군이 아닌 우리로 세워지는 교회, 독불장군이 아닌 우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리셋 제2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로만 넘버 1입니다. 팀 사역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A 문장,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죠? 교회는 통일성이 있고 또 다양성이 있는 유기적,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올게닉한 커뮤니티,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B문장, 교회에서의 팀 사역은 이러한 교회의 유기적 특징을 이해한 자들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로타리 클럽이나 교회를 무슨 개모임이나 교회를 이렇게 인간 조직으로 기업 경영 논리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유기적 공동체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 공동체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들,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팀 사역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그죠?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그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각 지체의 독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 몸의 통일성을 풀어내고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각 지체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유니크가 있습니다. 그 유니크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유니티, 통일성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팀 사역이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신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 사역입니다. 인본주의적 사역은 뭘까요? 성령 없이 하는 겁니다. 경영 논리 갖고 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쳇말로 짬밥을 갖고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게 인본주의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신본주의적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들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성령님을 경외하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역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팀 사역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유니티를 함께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강의 안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참고 구절로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님이 뭐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구성원과 그들이 어떻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자, 우리 A 문장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먼저 보지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유대인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고요.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B문장 보시면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의 별명이 니게르인데 이게 라틴어로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아프리카 출신임을, 흑인임을 시사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배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1세기 초대교회가 이렇게 인종을 뛰어넘어 흑인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용납하고 수용하고 리더십 그룹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문장 루기오가 나옵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도시인 구레네 출신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인데요, 이 구레네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기오가 또 북아프리카 출신, 여러분 북아프리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얀 분들도 계십니다.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다 해서 다 흑인은 아니시더라고. 아마 이 루기오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흑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D문장 보십시오. 마나엔이 나와요. 마나엔, 이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과 함께 자란 인물입니다. 젖동생이니까, 그죠?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젖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나엔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왕족과 가까운 배경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초기 교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파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는 한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바나바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 사울,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죠? 북아프리카 사람들 출신들, 또 로마의 굉장히 귀족 출신의 배경들, 이렇게 인종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흑인과 유럽인들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출신 배경 볼까요?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사람들, 또 바울은 시리아 쪽이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 시리아 지방, 유럽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유럽 지방에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다 한 성령을 받고, 그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안디옥 교회, 1세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함께 마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종을 뛰어넘어 그의 지방 혹은 나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팀이 되길 축복합니다. 경상도든 전라도든, 학식이 높든 낮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경제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어떠함이 많든 적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셀이 한 팀이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어떤 환경을 가진 분들이 서로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함께 마시는 여러분의 셀과 마을과 권역이 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바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원팀이 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양한 출신 배경과 인종,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B문장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교회에 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초대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 2회, 통상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오래된 경건 생활, 경건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는 아마도
그들이 주마다 행하였던 금식날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교회에 하시는, 다시 말해 팀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팀이 함께 주중에 모여서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계속 만났었거든요. 초대교회가 여러분들도처럼. 그래서 계속 만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팀의 리더들, 이 5명이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C 문장 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금식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감동이 왔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죠? 그 감동이 진짜인가,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고 추가적으로 더 금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2번 하던 그 금식을 할 수 있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13장,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자는데 좌우지간 금식한 거예요. 그죠?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감동이 왔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원팀이지 않습니까? 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당연히 한 팀이고 사람의 특성상 변화를 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센세이션한 어떤 감동이 도착한 거예요. 그 감동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하고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인간적 결정이 아니라 어떤 결정입니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팀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냐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지도자들이 함께 주의 음성과 감동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실질적인 실질적인 액션을 통해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만 넘버 2 보실까요? 건강한 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적 기질이고, 두 번째, 열등감 혹은 교만이고, 세 번째, 통일성을 빙자한 획일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안에 연약함들입니다. 먼저 독립적인 기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강의 안에 있는 말씀 말고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 보시면 몸에 붙지 아니한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belong t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지 아니하다, 이것이 바로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을란다. 나는 귀가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을란다. 그 독립적인 기질이요. 그래서 B문장 보실까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좀처럼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겉돕니다. 그제? 네, 겉돌아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 자신만의 방식만을 고집해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갖고 있어요. 독립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거리감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독립적 기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이러한 독립적인 기질들이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아주 독립적인 기질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선십에서 뭐라고 배우지요? 자력 성취 기질. 기억하시네. 자력 성취 기질. 자력으로 성취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자라오신 분들이 독립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스스로 살아냈어야 됐고, 스스로 뚫어나갔어야 됐고, 스스로 결정했어야 됐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했어야 했는 그런 성장 배경 가운데 계신 어른들이, 장년들이, 청년들이 독립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한테 손을 벌려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잘못 여겨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질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막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오야, 리더 안 시켜주면 안 하려고 그러고, 팀으로 하는 걸 불편해하고 무조건 자기가 나서서 하면 하고, 그리고 나서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울리게 하고, 그는 뒤에서 빠져서 섬기게 하고, 이것보다는 본인이 다 이렇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해라 하고 본인이 다 인도하고, 이게 다 독립적인 기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팀 사역이 되겠습니까? 원 사역이 그냥 한 사람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몸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등감과 교만인데요. 자, 우리 15절 16절 아까 읽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그지? 나는 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요 문장에서, 요 구절에서 제가 열등감 내지는 교만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냄새나는 발이 봤을 때 섬섬옥수 손이 더 존귀해 보이고, 냄새나는 귀가 눈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더 귀해 보이고, 이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팀 사역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열등감이나 교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B문장 보실까요? 열등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감정이죠. 열등감이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부족하다, 그런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교만은 뭐냐?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우월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두 감정은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열등감 가지신 분이 우월감을 가질 확률이 크고, 우월감을 가진 분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굉장히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우월감을 가진 분들이 사실 그 내면에 열등감을 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 심리적 원인이 바로 비교의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더라고요. 불행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으면 당장 비교 시작하시면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비교를 멈추십시오. 이 열등감과 교만, 이 비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치유되게 해요? 팀 사역할 때 치유됩니다. 팀 사역을 안 하면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순간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져 나가셔서, 하나님, 제 안에 이 비교, 열등감, 우월감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사역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어져 있습니다. 몸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얼른 내빼가지고 다른 데 기도원 들어가고 하나님 백날 두드려봤자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관련된 책 10권을 도파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 이런 거 조금 썬식 가야 들을 수 있는데 나는 계속 듣고 싶다 했고, 유튜브로 유선생 찾아가가지고 막 내적 치유 듣고 막 12강의를 다 마스터하고 와도 안 치유됩니다. 치유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은 몸 안에서 면역 기능을 올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팀 사역하시고 셀에서, 마을에서, 권역에서 연약한 부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부분들을 용납받고 수용받는 시간들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뭐 청년, 청소년은 그렇다 쳐도 30대, 40대, 50대 다 큰 성인이고 직장 다니시고 사회에서 위치도 있는 분이 연약함이 드러난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특별히 남자는 존심에 살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마십시오. 몸에 잘 붙어 계시면 내가 용납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내가 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만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3번 보실까요? 통일성을 빙자한 회개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B문장 보실까요? 통일성은요,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목표나 정신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통일성은 그런 겁니다.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목표 또 정신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데요. 획일화는 뭐냐? 모든 개성과 다양성 무시하고 동일한 형태로 강요하는 걸 우리 획일성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유니크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다 동일하게 찍어내는 게 바로 획일성입니다. 통일성이 조화 속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획일화는 억압을 통한 동일성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예를 든 게 1000조각짜리 직소 퍼즐이냐 아니면 복제품이냐. 여러분, 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이제 사실 리더가 범하기 쉬운 연약함입니다. 1000조각짜리 직소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뭐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야 이거? 조각도 좀 다르고 그림도 어떤 건 누리끼리하고 어떤 거는 불구스름하고, 그죠? 이게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 1000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 어떻게 되죠? 쫙 명화가 나오기도 하고 반고흐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오기도 하고, 그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분이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피스의 조각들인 거예요. 그게 모여서 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아예 모자이크 처치라고 할 정도입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큰 그림이 되는, 유니크와 유니티가 함께 공존해 있는 교회를 이렇게 표방하는 미국에 있는 한 교회는 모자이크 처치라고 교회명을 붙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1000조각짜리 직소 퍼즐과 같은 거예요. 복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품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억 인구 중에 딱 한 분밖에 없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품들이 아니셔요. 여러분 한 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스터피스 작품입니다. 프로덕션, 생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획일성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더나 이걸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헤아리고 작품들을 한데 모아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과 작품으로 맹글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B문장 보실까요? 팀 사역을 위해선 각 사람이 성령 안에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마인셋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요?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용성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 두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리더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C문장, 하나님은 결국 많은 지체를 어떻게 만드시죠?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멘. 많은 지체인데 한 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지체, 한 몸. 그래서 이제 보니 팀 사역은 교회에 주어진 과업을 달성해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묘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보니 팀 사역은 태스크와 골을 향해 가기를 위한 어떤 스트래티지나 프린시플이 아니라 이제 보니 팀 사역은 서로가
흠이 많고 뭐가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흠모할 만한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묘수더라는 거예요. 팀 사역 안에서 몸 안에서 같이 아등바등 지내고 연약한 부분들 수용해주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서로가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그것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데에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어야 성장하니 우리 주님이 이 묘수 1타 2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가진 고유의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 유기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의 원리를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로만 넘버 3번 건강한 팀 사역을 위해 가져야 될 3가지 정신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호 의존의 정신이 필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상호 의존의 정신을 함양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자, 1번 팀 사역은 각자의 강점만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컨대 눈은 볼 수 있지만 잡을 수가 없고 손은 잡을 수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소임과 각자의 강점들이 있는데 그게 그 유니크함이 유니트로 합쳐질 때야 비로소 몸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보실까요? 혼자서 모든 것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설령 혼자서 모든 것 다 잘하는 탁월한 개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탁월한 개인 한 사람이 팍 쓰러지면 공동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경영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경영인 CEO를 고용하고 내부 규율과 윤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두고 조직 문화를 막 개선해 나가고 이걸 위해 막 갑질을 합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하면서 조직 문화 바꿔보려고 기업 임원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독불 장군으로서는 그 큰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니라. 아멘. 두 번째가 바로 조화와 상생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제가 그것을 발견하는데요. 1번 보실까요? 앞서가는 기업일수록 탁월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입사를 했는데 기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구글을 예로 들면 4개의 기준에 다 부합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기여도가 떨어지고 실력이 점점 자기 개발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죠? 품어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도태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 기업과 교회의 구별된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1번 뒤에 부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약하고 부족해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떨어져요. 하지만 요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귀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름 부음 받은 리더가 조금 덜 귀한 지체에게 그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보실까요? 팀 사역에서는 눈에 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기에 약하거나 덜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 팀 사역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몸 안에 있으므로 아름다워지고 약한 지체가 몸 안에 있으므로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 것이고 이게 바로 팀 사역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선 약한 지체가 점점 강건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자기와 같이 약한 지체를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팀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영광의 코이노니아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12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바로 코이노니아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역을 함께하는 조직이 아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또한 한 지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팀 사역의 정신, 영광의 코이노니아 정신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잘 되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한 척도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옆에 사람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한 사람 잘 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눕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결론적으로 팀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각자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팀 사역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서 결론은 방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교회에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고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제가 오늘 이거 한 3-4번 이야기한다, 그죠? 오늘 감사하게 우리 1부 때도 이근영 목사님이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셔서 오늘 이 한날은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것 도전하시는가 보다 하고 컨펌 받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팀 사역으로 한 몸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더 크로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